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주일날 유다서를 볼까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다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정과 또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다음에 로마서는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다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나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공동서신. 그래서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교회 전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서신하면 여러분 그 베드로 전후서 공동서신이에요. 누구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냥 유다서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편안하게 보고자 합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이 강해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는 누가 쓴 서신이죠? 유다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도 유다잖아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인이 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최고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많이 지은가 봐요. 근데 이제 나는 유다라고 밝히는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그러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근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가 요한이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 형제.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들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가 있고, 또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그 세베대의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저는 계속 잊어먹어서 이제 보셋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끝에 보자로 해가지고 야고보, 보셋 해가지고 요셉, 이거 시는 시몬이거든요. 앞자를 땄어요. 이거는 또 시몬. 그 다음에 다는 유다. 이게 보셉시다. 그렇게 외우는 게 더 어렵겠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외우면 있잖아요. 금방 잊어먹어요 사실. 성경에 외울 게 얼마나 많은 줄 만나면 북이스라엘 왕들하고 남유다 왕들 외우면은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보면은 금방 아는데 여러분 한 달 정도 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려면은 또 헷갈려요. 그러면 같은 이름도 있고 막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외워야지 잘 아니죠. 보셉시다 이래갖고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을 유다라고 밝히는데 뭐라고 밝혀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막내 동생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육신의 막내 동생 넷 중에 막내 동생 유다가 쓴 이 편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이 4명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자신의 형일 뿐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의 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지금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시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이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많은 제자들을 만났어요. 승천하기 이전에.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승천하는 그 기록이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120문도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이 유다도 끼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고보의 아들이라는 게 글씨가 조그만하게 되어 있고 밑에 각주에 보면 또는 형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야고보의 형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이 유다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고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이죠. 아침 9시쯤에 제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엊그제 금요일 날 9시에 전화 왔는데 그 전에 수요일 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화 얘기하는 중에 통화하는 중에 제가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내가 목요일 서산에 간다고. 왜 가냐니 평안이 외할머니, 저한테 장모님도 있죠. 외할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뭐 오래 사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새벽 일찍 내려갔죠.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가는데 그래요. 이제 뭐 우리가 가고 오면 또 병원에 입원하시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려간데 그래요. 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내려가는데 피곤한데 그래서 그냥 뭐 기도해 주지.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누워 계시는 거죠. 누워 계시는데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그 요양사가 와요. 1시간 이렇게 봐준대요. 근데 어제는 눈도 못 뜨시고 말도 전혀 못 하시더니 안 하시더니 오늘 보니까 눈도 뜨셨네. 뭐 이러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사가 이제 1시간 정도 있다 간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요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그랬죠. 이제 요양사 가고 나면 이제 예배 드리자고. 근데 그 예배 드리자는 말을 이렇게 들은가 봐요. 그죠? 그러더니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 얘기하는데 전부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걸 들은 거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제 찬송 부르고 또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본인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그냥 부른 것 같죠? 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이름 그냥 부른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고모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내려갔더니 이제 어떠시더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예전 같으면 옛날 같으면 오래 못 사시겠구나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런 말 하기도 쉽지 않겠더라고. 왜 그러면 혈당이 높대. 올라가려면 병원에서 뭐 낮춰놓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영양주사 맞기. 그래갖고 뭐 어쨌든 저희가 가고 나면 좀 안 좋으시면 이제 뭐 이제 요양병원인지 뭐 이렇게 모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아침 9시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면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물 세례로만은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강조를 되게 하시더라고. 물 세례로만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무남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처음 내려가서 목회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당시 때 뭐 신학 공부 뭐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그냥 뭐 성령을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본인이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본인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어딜 갔다 왔대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자리를 비웠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왔는데 수요 예배 때인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딱 이제 왔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왔더래요. 한 명만 하얀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에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좀 나름대로 이게 유망주 꼰투 선수가 있었대요. 꼰투 선수. 그래서 국내에서도 꼰투 시합하고 옛날에 인기 좋았잖아요. 꼰투. 그죠? 해외에서 꼰투하고. 근데 아주 중요한 시합을 남겨두었다 그래요. 뭐 저는 자세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 시합에서 이기면은 뭐 프로로 전향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시합 이기면 뭐 세계 랭킹 뭐 10 안에 든다든가 뭐 그런 뭐 개조 하여튼 중요한 시합 꼰투 시합을 이제 앞두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받아서 뭐 얘기하고 그랬겠죠. 그죠? 뭐 이해 안 나고.
근데 그 골프 선수가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뭐 크지도 않잖아요. 무남이라는 동네 조만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초곡이라는 동네, 그 황영조 마을, 황영조가 자랐던 그 조만한 마을. 그럼 뭐 가구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죠. 아마도 그분이 그 부모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죽는다고 했다고, 우리 아들 죽는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런 이게 난리 난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그 조만한 동네에서 그 말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게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담대함이. 그 부모 집에 딱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들 죽는다고 했던 그 입을, 그죠? 그래서 아들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죽는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이 온 거죠. 우리 아들 죽는다 했다니까. 아들 안 죽는다고.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들 죽이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대요. 아들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막 기도하다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모 입을 이렇게 딱 막아놨대. 조용하게.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물어봤대. 그분한테 왜 그때 그랬나고 물어봤더니만, 여러분 거기가 이제 황영조 마을은 바닷가잖아요. 보통 바닷가가 이제 배 타고 나가야 되면 망망대해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게 풍랑 일고. 그러니까 보통 어디에나, 전 세계 어디에나 보면, 그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바다신 뭐 풍랑 뭐 잔잔하게 해주고 이래갖고 뭐 의식들 많이 합니다. 그죠? 거기에 선한당이 있었대요. 선한당 보면은 이제 그 안에 그림들 보면 뭐 이래 불 나 있는 것들 있고 뭐 창 들고 있고, 대충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더래. 이름이. 예? 죽은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뭐 이름들 뭐예요? 이제 지켜달라고 이제 뭐 그 이름들 적어놓고 그랬겠죠. 뭐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세례 명부에만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분이 그러는데 그 불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 들고. 교회에 보면 이게 그 창 있잖아요. 창. 요즘은 교회들 전부 다 꽉 막아놨죠. 그죠? 옛날에는 바람도 잘 통하라고 창문 다 있잖아요. 창문에서 이렇게 창 들고 있잖아요. 뭐 불나고 이래갖고 교회를 안에 들여다보고 있대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뭐 했는지 그 역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요. 목적이요. 교회 존재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금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그전에는 그런 말 안 했었대는데, 물세례로는 안 된다고, 물세례로만은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초대교회 보면 다 세례 베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세례 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로만은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막 평소 그런 말 별로 안 하셨는데 그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다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니 성경 세례를 받으니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고백도 여러분 성경 지식만으로 진실된 이 고백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그 붙잡혀 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곳곳에 교회 세우는 일에, 곳곳에 교회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 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서로 대통령 되려고 보통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명칭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명칭이 훨씬 더 명예롭고 훨씬 더 귀한 칭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온갖 것을 누린다고 해도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실체를 실제로 보고 경험할 날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상징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그들,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왕 되려고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가 훨씬 더 명예롭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예수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 의지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이게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위하여라는 전치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원문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지킴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지킴을 받은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이건 영어 성경이 아니어서 그런데 보통 NIV 성경을 많이 봅니다. 버전이 많아요, 영어 성경이. 근데 그 NIV 성경에 보면 by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킴을 받은 자. 그리고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을 받은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이 전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빠진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으로 하기도 하고 바이로 하고. 그러니까 인이나 바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위하여는 좀 아닌 것 같아. 번역해 놓은데. 근데 위하여를 빼면은 이상하잖아요. 번역상에.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by Jesus Christ 아니면은 in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면 유다가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죠? 불쌍히 여긴.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엇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과 저주밖에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뜻하죠.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평소에는 별로 안 부르다가 한번 부르면 또 많이 부르게 되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내일은 한치 앞도 모르죠. 불행함도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해야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마침 또 때마침 요때 또 중국이 또 타이완을 또 위협하대. 그죠? 목적은 이제 흡수하려고요. 원래 중국과 통일이겠죠. 다 하려고 어쨌든 간에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불행함도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해. 능력.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의시하고 점술에 의시하고 돈을 의시하며 삽니다. 그러나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 평강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시고 근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으로 참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게 이게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케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그 손안등에 그 이름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 사랑하죠. 잘나든 못나든 말 잘 안 들어도, 그죠? 이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에게 더욱 잘한다고 하면 여러분, 더욱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부른 것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가는 중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그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